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21절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양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심령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다양한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가문을, 또 어떤 사람은 전답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세습시켜주고 싶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앙의 유산, 위대한 유산 가운데 최고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장편 소설 가운데 위대한 유산에 보면 주인공 핍이 등장합니다. 12살 때 고아가 됐는데 글 모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핍이 템스강 하류 늪지에 사는 시집간 누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인 매형의 친절한 위로를 받으면서 대장간 일도 배우고 이웃집에 품팔이도 하면서 16살이 됩니다. 그리고 17살 되던 해 런던의 변호사가 소개한 익명의 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게 되어 런던으로 진출하고 신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부자가 되니까, 졸부가 되니까, 상속받았으니까 그만 옛날의 마음을 버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속물로 변해갑니다. 자상한 매형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선한 마음을 다 버린 것입니다. 밝혀진 사실은 그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은 그가 어렸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던 탈옥수였던 것입니다. 이 탈옥수는 핍의 착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유산을 그에게 상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핍은 처량한 신세로 귀향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매형과 누나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핍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함께 자라며 놀았던 비디의 간호와 정성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핍은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30살 되던 때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귀향을 합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소설입니다. 이 책이 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진정한 유산,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거예요. 매형의 따뜻한 사랑, 친구의 따뜻한 정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속물근성이 있다고 하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물에 눈멀고 태도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갖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속물근성은 있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이가 든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인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전에 에서가 사냥한 짐승의 별미를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습니다. 아마 에서는 평소에도 사냥을 잘했고 그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생각에는 그런 에서가 자기를 기쁘게 주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삭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머리로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공모를 합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일을 꾸민 것이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급히 양을 잡습니다. 별미를 만듭니다.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분장시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이 집은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속입니다. 형제가 서로를 속입니다. 버젓이 거룩한 자의 가정에서 이런 악이 행해졌으니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뒤끝이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순간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쭙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이삭의 모친 사라가 죽어 장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택된 여성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때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맞을 때도 기도하며 맞이했던 그입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권을 행사할 때는 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리브가와 야곱에게 혐의를 씌우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삭의 책임은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훗날 이삭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가정을 떠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는 거룩한 영적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들에게 복이 계승되어지는 사실, 이게 거룩한 영적 계보거든요. 이런 영적인 계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위대한 신앙 유산이 상속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약속의 상속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상속자인 자녀를 만드는 일, 세우는 일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상속해 주려면 반드시 약속의 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식 농사는 신앙이 온전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출을 할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재능이 특출난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 요즘 뜨는 사람들 쭉 떠올려 보시죠. 그들이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집도 사드립니다. 차도 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착한 자녀를 두었어,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그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은 출생 과정에서부터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상속자를 기다리다가 지쳐 육체의 씨로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아담 이후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어낸 씨가 지금도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권이 거기서 나왔고 극렬한 테러 집단들도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씨, 약속의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만든 씨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씨, 약속의 상속자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씨를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점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 아닙니까?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삭이 살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죠. 이를테면 동생을 감독하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고 아버지의 복을 계승하는 권한도 장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들은 당연히 형을 아버지처럼 존중해야 했고 다른 형제보다 형이 2배 또는 그 이상의 몫을 상속받아도 할 말이 없었던 사회입니다. 어쩌면 이삭도 당시 그 시대의 풍토를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이런 상속자의 권리를 주려고 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은 상속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를 세워야 마땅한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런 우를 범했을까요? 왜 이렇게 서툴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답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느슨해지니까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려우면 답이 안 나오면 여쭤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지시를 받기 전에 움직였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한 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평범한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 당장 죽을 사람처럼 처신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과연 그가 금방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못 살고 죽었을까? 아니죠. 그는 무려 43살을 더 살고 180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은 후패져 갑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약해져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날카롭게 연마되어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영육 간의 약함이 찾아와서 그랬던 거예요. 영성은 밋밋해진다다가 몸은 쇠약해지니까 후사를 물려주고 물러나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몸에 감고 리브가 만든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음성이 다소 의심스럽긴 했지만 팔에 난 털을 보고서 그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고 만 것이죠. 이는 이삭이 눈이 침침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문제는 시력이 약해진 데 있는 게 아니고 진정 어두워진 것은 그의 영성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항상 벼려진 날처럼 날카롭게 연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여기저기 충돌하게 되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오판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어볼 것이고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탁한 건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권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스스로도 약속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약속의 상속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요? 리브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니다. 그때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위대한 신앙 유산을 상속할 약속의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극한 은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쏟아져 내려올 줄 것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를 길러내는 온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지론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길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갈 때도 가평길로 가는 길, 또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가는 길, 또는 포천 쪽으로 돌아가는 길, 수도 없이 많은 길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바른 관역이 있고 관역이 제시한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속이고 어떤 때는 등쳐먹고 또는 심지어 상해시키고 지탄받는 삶을 살면서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더 많아지는 세상인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재물, 성공, 이런 것이 주는 유혹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얼만큼 높아지면 만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른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그릇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 또는 소유한 재물이 오래 갈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방법을 잘 보시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리브가는 형 대신 동생 야곱이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땅히 그 일을 이루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예, 정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서 성공해놓고, 아니 성공 비스무리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해도 방법이나 과정이 틀리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획적인 행동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곧바로 인정하셨다면 야곱 집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떠나서 20년 넘도록 방황했던 이유가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방법을 만든 거죠.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의 아내로 내준 일도 그렇죠. 참 많아요. 사라도 리브가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바르게 가야죠.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선한 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쪽으로 여러분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목적을 변경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면 안 돼요.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 길이 바르게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목적도 변경시키면 안 되고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바른 방법으로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해도 실격해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을 보죠. 그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빈손으로 도망쳐 나오게 급급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봐도 아버지 유산은 형 에서가 가졌어요. 장자권은 뭐가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뭐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쫓겨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거기서 종살이했고 자기 소유 조금 만들어서 도망치듯 쫓겨나온 것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하면서 잘못된 방법,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뭐 어때 하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좋다 하여 모든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당신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열심은 좋으나 그릇된 방법으로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걷는 길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걷는 길이 바른 사람,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가정에서 자녀가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섬기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권리나 자기 소유를 뺏기면 타인의 의해, 명예가 실추되면 몹시 분노하고 맙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신의 전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면 아마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서 잃는 것이라면 할 말도 없고 이로도 싸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서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동생에게 축복을 가로챈 당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했던 축복을 동생에게 강탈당하듯이 빼앗겼으니 에서가 느낀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삶 가운데 드러난 실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첫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문제 때문에 더 귀하고
오래 유지될 것을 쉽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는 과연 잘한 것일까? 아니죠. 잘못한 것이란 거예요. 동생에게 그렇게 한다고 갈까 생각했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쓰쓴다고 그게 너희 것이 되겠니?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에는 너무나 큰 축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복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영적인 장자권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 하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까지도 포기하고 말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아버지가 주는 복 말고도 신앙유산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유산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이 신앙유산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서의 잘못이 뭐냐?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배고픕니다. 육신이 허기진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버린 거예요.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거룩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혹여 나의 배고픔, 나의 헐벗음,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라고 위하여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골프나 또는 다른 레저를 즐기기 위하여 친구들과 335 모여서 예배당이 아닌 놀이공원이나 또는 레저 공간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속이며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고 어긋난 길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헐벗음 또는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신앙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포기하고 마는 세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되찾기 위하여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에서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뺏어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칼을 갑니다. 군사를 기릅니다. 언젠가는 죽여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뺏어오겠다 그랬겠죠. 성도 여러분, 신앙유산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유산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생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영적인 가치를 버려버리는 또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오늘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가비의 여긴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상속자를 세우는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신앙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금년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거룩한 영적 계보가 훌륭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흐르고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약속의 상속자를 세우는 가정, 걷는 길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가정, 신앙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